예, 이 71편은 아마도 다윗의 노년에 그가 겪었던 그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평안하고 순탄할 때는 사실 뭐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진정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서 제일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사실 제가 뭐, 처음에는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별로 안 친했는데, 제가 한 14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제 목회를 통틀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의 교인들이 다 떠나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도곡기도원 가가지고 3일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소식을 듣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찾아왔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런 뭐 어려운 일 만나면 다 등 돌리고 뒤에서 욕하고 고소해야지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와서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뭐 예, 가족과 형제들도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에 가장 인생의 제 목회 인생을 통틀어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신뢰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어떤 얘기를 나눠도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다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해도 전혀 걱정이 되질 않아요. 신뢰하니까. 제가 좀 귀가 안 좋거든요. 어려서부터 중이염을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예. 결국 이게 고막이 이쪽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쪽이 고막에 구멍이 크게 나가지고 이비인후과 가니까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은 청력을 잃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고막 재건 수술을 했었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삼성병원 가서 입원을 하고 수술했어요. 뭐 금방 1박 2일이면 퇴원한다길래 가볍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분 마취하고 수술을 하는데 와, 이게 원래 대전에서는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큰 수술이더라고요. 나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한 3시간을 수술을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이게 부분 마취해놓고 하니까 다 들리고 깨어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살을 떼내가지고 여기다 내 살로 이제 생으로 이제 고막을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수술이에요. 근데 막 드릴로 하면서 막 살을 떼내는 소리, 막 갖다 붙이는 소리, 이게 다 들리니까 막 3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수술이 끝나고 이게 마취가 풀리니까 또 밤새도록 막 얼마나 아픈지 한 잠도 못 잤거든요. 막 구토 나오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퇴원하라는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또 제가 운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또 이분이 왔어요. 거기까지. 자기 차 가지고 왔어. 네. 참, 고마운 친구죠? 그러고 보니까, 내 차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그때. 그래가지고, 그분 차를 얻어 타고, 고속버스로 왔었나? 네,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어? 자기 살기 다 바쁜데, 뭐. 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그 옛 속담이 저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참 뼈저리 느끼고,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렇게 제 성격이 이렇게 확 외향적이고 명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친구가 많았어요, 주변에.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하는 성격인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는, 몇몇, 진짜, 친구를 깊이 사귀는 성격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나이 먹어갈수록. 예. 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편안하고 순탄할 때는 다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이게 진정한 믿음과 알고 가 쭉정이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여기 14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니 지금 왕좌에서 쫓겨나서 지금 완전히 망할 판인데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돼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금 완전 절망인데 상황이. 이 다윗의 신앙.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자주 반복되는 제 눈에 팍 띄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의, 주의 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보세요. 주의 공의와 구원. 15절에 16절에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또 19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24절 마지막 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 오리니. 왜 이렇게 주의 공의, 주의 의를 자주 이야기할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죠? 지금 다윗은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들의 공격으로 지금 큰 수치와 고통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거든요. 불의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인간들, 흉악하고 잔인한 그 불의한 자들로부터 지금 공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그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정말 누구에게도 나의 이 억울함을 털어놓을 데가 없을 때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정의의 하나님,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어제 그 일타 강사, 전한길 강사 간증 들어보니까 인생에 10계명이 있더라고요. 정리 사업을 대구에서 학원 사업을 크게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빚만 25억 남았을 때 인생 10계명을 정했더라고요.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스스로 타락하지 말자. 두 번째, 인생의 10계명. 세 번째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자.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인생의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주로 잠언의 말씀들 가지고 인생의 10계명을 삼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그 잠언의 말씀 있잖아요. 의로운 적은 소득이 불의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빚 때문에 힘드니까 한 번은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로또. 자기가 평소에 로또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막 스타 강사로서 막 외치고 그러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로또를 사놓고 딱 성경책에 놓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됐을까 안 됐을까요? 네? 됐어요. 5,000원짜리. 그래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기도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죠. 만약에 그 사람이 1등이 됐다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제 빚을 싹 갚았습니다. 단일 기도 나와서 간증하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 많은 소득으로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정직한 자를 흥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공의로우신. 다윗은 지금 이 불의한 자들의 공격으로 지금 원통한 일을 만나서 힘든데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제 말씀드렸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모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무슨 주를 의지해요. 그게 평생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평생에. 17절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참 이 모태신앙이 귀한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가끔씩 이렇게 어린 시절을 돌아봅니다. 참 뭘 안다고 참 어려서부터 나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9살, 10살 이런 때부터 엄마 손잡고 부흥회 따라다니면서 막 은혜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10살 때 부흥회 때 뭔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어요. 10살 때. 10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10살짜리 꼬마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저렇게 치시고 그냥 그렇게 결국 신학교를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예. 어려서부터.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자치기, 이렇게 치기 놀이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담아래, 담아치기라 그랬죠. 이 구슬치기를 하면서 많이 놀았는데,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구슬 갖다 놓고 딱 줄 그려가지고 깔빼기 하면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구슬 따먹기 놀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탁 던지면 탁 맞아가지고 구슬이 팍 나가면 다 내 거야. 근데 제가 구슬치기를 할 때 늘 기도하면서 해서 하나님 잘 맞게 해주세요. 딱 기도하고 딱 던지면 딱 잘 맞아요. 희한하게. 예? 근데 저한테는 어려서부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모태신앙이 참 귀하죠. 모태신앙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이렇게 좀 중간에 확 극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획가닥 하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참 모태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일평생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신앙은 결국 우리가 평생에 늙어 백발이 돼서 딱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늙어 백발이 돼도. 여러분, 노년의 설움이 뭔가요? 사람이 늙고 백발이 되고 병약해지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림받는 노인들 많잖아요. 독거노인들.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왜 사람들이 늙는 걸 싫어하죠? 노인 이퀄 쓸모없는 인간. 이런 나이 들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왕이었는데 그거 어려운 공경에 처하니까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에 가까운 아주 충복이었던 충신들도 막 다 배반하고 가족들도 다 등 돌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이세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늙어 백발이 돼도.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습니까? 사명이 남아있는 거죠. 어제 전환길 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5기 시달리며 힘들어할 때 정말 인생이 밑바닥을 내려갔을 때 예,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코에다 손가락을 대본대요. 아, 내 코에 지금 숨이 들락거리고 있는가? 내가 살아있네? 그럼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면 목을 만져본대. 내 목이 아직 붙어 있네? 그럼 또 기회가 올 거야. 예?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갔을 때.
그러면서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 오늘 내 기도가 10년 만에 응답된 날입니다. 10년 전에 자기가 빚 25억을 안고 쫄딱 망했을 때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맘때인데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오빠가 저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딱 10년 만에 지금 강사로 섰다고, 기도가 응답됐다고, 소득세만 20억을 냈다고 간증하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파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남아있다는 고백이거든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소망.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인생에 어려운 일 만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더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진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쭉정이 믿음, 가라지 믿음이 아니라 알곡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